우리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믿음으로 저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이,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하베스트 락 처치 송도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직접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손도될 수 없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무너지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주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에클레시아의 비밀, 오이코스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긴 제목인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간 저희 부부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이루고 계시는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좀 흥미로웠어요. 하나님이 막 부흥의 막 뜨거운 막 말씀들을 막 불을 토하듯이 전하고 계시는데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친밀함이었어요. 친밀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친밀함,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부부 간의 친밀함,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친밀함. 뭔가 막 역동적인 막 부흥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에 그 자리에서 순간 느끼기를 친밀함은 좀 뭐랄까, 이게 되게 잠잠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알콩달콩하고 이러한 느낌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께 좀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특히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3년간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멋지게 또 하비스트 락이라는 교회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서 그전에도 라틴어였지만 아무튼간 이 영어의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영어로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오니까 from intimacy, 친밀함에서부터. 그다음 뭡니까? be brave, 담대하고, be ready, 준비되고, be sent, 파송받아라. 뭐를 위해서? for harvest, 추수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거를 그냥 구호 정도로 외치는, 마치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같이 외치는 그러한 문장이 아니라 너 정말 이 메시지를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 메시지가 나에게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느냐? 정말 내가 너의 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네가 신뢰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From intimacy, 정말 친밀함에서부터 너희들이 담대할 수 있고 준비되고 이 구비되고 무장될 수 있고, 그리고 친밀함에서부터 추수를 위하여 파송받을 수 있다라고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화요일에 와서 이 새벽에 저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 이 사랑과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시고 회개케 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마치 이 교회가 막 뜨겁게 막 사역을 해내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뭔가 어떠한 미니스트리가 막 세워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능력을 전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사랑. 나는 과연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이 도시에 있는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친밀함조차도 저에게는 어떠한 뭐랄까요?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맞죠?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을 함께 주님과 보내는 건 친밀함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저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친밀함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도록,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상하도록 저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주셨던 그 음성, 이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친밀함과 사랑을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게 하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친밀함이 넘쳐 흘러서 그것이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이 흘러 넘쳐서 나의 자녀들에게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에서는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과의 친밀함으로 넘쳐 흐르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넘쳐 흐름으로써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친밀함과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도시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친밀함의 능력,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친밀함의 연합, 하나됨의 연합이 깨진 다음에 성경 안에서 성경이 단 10장도 지나가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깨지는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사랑이 깨지니까 첫 번째 깨지는 연합이 뭡니까? 부부간의 연합이 깨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언어 자체, 히브리 원어 자체로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이름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라는 건요, 우리가 그게 남성형 명사고 여성형 명사여서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남자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선 그냥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진짜 하나였던 거예요. 두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모습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합이 깨지죠. 두 번째 연합이 어떤 연합이 깨집니까? 부부간의 연합을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서 형제의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의 연합이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러면서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말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십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에요. 요한이가 세찬이를 지키고, 세찬이가 소담이를 지키고, 소담이가 가은이를 지키고, 할렐루야. 권사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조혜경 권사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임영희 권사님을 지키고, 이게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내가 그걸 위해 창조받은 겁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기 위해 창조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인간 세계의 친밀함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와 아들 함의 사건을 보면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는 수치를 드러내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자녀 세대는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기 바쁘고, 부모들은 자신의 수치를 자기가 덮기가 바쁘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창세기 10장이 넘어가기 전에 다 드러났어요.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친밀함이 깨지자마자 사탄은 왜 그토록 이 가정 영역의 연합을 깨뜨린 걸까요? 부부 간의 연합, 형제 간의 연합, 가족 간의 연합,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 왜 그토록 공격을 했었을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세우리니라는 이 동사는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예요. 오이코도메오. 이게 헬라어인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가 어디서 파생됐느냐?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는 뭡니까? 가정, 집, 가족, 하나의 경제 공동체.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오이코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을 뜻하기도 하고, 가문을 뜻하기도 하고, 내 집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종들을 포함한 함께 우리의 이 경제를 함께 영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포함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터를 포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를 세움으로써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정을 내가 나의 가정으로 세움으로써, 너희들의 일터를 내가 나의 일터로 세움으로써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베스트 락 처치는 어디서부터 세워지는 겁니까? 부부관계에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개인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사랑이 나의 부부관계 안으로 넘쳐 흐를 때,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를 때, 나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의 청년부 안으로, 주일학교 안으로, 자이언트 킬러 안으로, 더콜 안으로 흘러 넘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새롭게 주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족해서 뭔가를 창조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버플로잉 되면서 넘쳐 흐르면서 나온 것이 창조 세계예요. 근데 그 창조 세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뭘 만드십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누구를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근데 모든 것은 보시고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셨는데,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해요. 하나님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한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부를 만드십니다.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인간에게 복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일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부부를 부르세요. 가정을 부르세요. 공동체를 부르세요. 교회를 부르세요.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이 깨짐으로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부의 연합이 깨지게 됐고, 형제의 연합이 깨지게 됐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이 깨지게 됐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던 가인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가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쭉 따라가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아까 나의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았던 함은 어떻습니까? 함 또한 성경에 처음 묘사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래요.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가나안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나라로 묘사되어지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땅으로, 그러한 집단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도 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면, 내가 부부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형제들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었다고. 그러자 더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자신을 대적하고 친밀함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부부간의 연합이 깨지고
형제의 연합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의 연합이 깨지고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뭔가 플랜 B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아이고야, 내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해가지고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것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가정을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너의 가문을 통하여, 너의 가계를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만큼 깨진 가정이 또 있을까요? 아주 무슨 K-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어마어마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 막 자기 시종을 줘가지고 막 임신하게 하고 막 합 한 채를 줘가지고 내 남편을 서로 막 사니 파니 이러고 있고, 자녀들은 막 자녀들끼리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형들이 동생을 그냥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야곱의 가정만큼 깨진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의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단도 그토록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깨지도록 깨지고 상처받도록 상처받은 가정을 선택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는 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할래도 저만큼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대적하던 나라였을 때에도, 그러한 가문이었을 때도, 지금 21세기 사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나라를, 그 가문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지금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나의 부부관계가 힘든 것 같고, 지금 나의 가정이 뭔가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넓고 크게 보셔야 돼요.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로 이루어나갈, 오이코스로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에서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정, 오이코스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랑이 깨짐으로써 오이코스가 무너져버린 이 땅을 보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가문을 통해, 오이코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오이코스를 통해 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선포하시는 내용, 바뀐 게 없다 얘들아. 나는 오이코스를 나의 공동체로 세움으로써 나의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세우리라. 그렇게 세워진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친밀함, 이 영역으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니 이 성경 자체가 아예 정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공동체를 통하여, 오이코스를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미 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더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조차도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혈통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민족주의, 나의 가족주의.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가정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피부치인 오이코스,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오이코스가 세워짐으로써 오이코스와 오이코스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에클레시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싱글 목사일 때 네오 목사님들이 지독히도 저에게 했었던 말이 있어요. 임재승 목사, 너는 아직 반쪽짜리 목사야. 결혼을 안 해보면 너는 목사가 되지 않았어, 이랬어요. 다들 저보다 형님들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목사가 되었군요 라고 말하니까 그 형님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아직 75% 목사야. 25%가 부족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애를 낳아봐야 네가 목사가 되는 거야. 제가 애를 한 명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둘은 낳아야 될 거야. 둘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모 목사님 때문에 5명까지 낳지 않고서 할 말이 없어요. 그 집단에서는. 뭡니까? 이게 농담같이 하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자,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루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예, 에클레시아는요, 사역을 하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어제 홍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것처럼 나라 정부를 바꾸고 개혁을 이루어내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화요일 저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믿느냐? 아니면 너에게는 그냥 사랑이 그냥 멜랑콜리하고 알콩달콩하고 그냥 부드러운 감정 이런 것에 머물고 있느냐? 네가 정말 선포한 것처럼 친밀함에서부터 네가 준비되고 무장되고 추수를 위해 보내심 받을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 씨름, 내가 나의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가져오기 원하는 씨름,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려는 씨름, 나의 교회의 지체들과 세찬아, 요한이 형이 너를 괴롭혀도 내가 요한이 형을 사랑하겠다라는 씨름, 이 씨름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일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밟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힘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매, 형제 자매 안에서, 부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과 사랑. 근데 그것이 질문해야죠. 어떻게 친밀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랑 아이스크림을 배 터지게 먹고 맨날 맛있는 걸 사주고 하면은 나랑 친밀해지겠는가? 청년들이 제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말투가 막 바뀌고 막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친밀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되게 깜짝 놀란 구절을 하나 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바로 발가벗겨진 걸 알았죠? 그 발가벗겨진 걸 알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 순간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를 감춰야 되는 작업 등과 이런 게 초자연적으로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었고, 나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로 흐르고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부부간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뭘 가리고 감추고 서로 비난하고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발가벗겨진 걸 알았다라는 그 문장 안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연합이 그 순간 확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깨졌을 때 그럼 부부간의 연합이 그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저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의 친밀함과 연합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바벨탑의 연합을 보십시오. 이들 또한 연합한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려고 하니 저들이 언어가 아니고 말이 하나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도 막을 수 없게 되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하신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 그들의 연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은 너무나 강력한 연합이어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을 흩어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형제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나의 아내가 막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키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의 친밀함, 가정의 친밀함, 교회의 친밀함,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사람들과 연합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교회에 쏟아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절대 인간이 연합할 수 없는 주머니까지도 연합되는 거예요. 재정까지도 연합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성령을 초청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간의 대화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안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성령의 대화와 성령의 교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함이라는 거, 형제간의 친밀함이라는 거, 같이 밥 먹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 여러분의 청년부 모임 안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을 초청하는 예배와 기도, 말씀이 없다면요, 이 연합은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기도하고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한 목사님과 5년 반 동안 정말 최한 목사님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모습까지도 보면서 5년 반 동안 제가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제일 놀랐던 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아침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하루도 안 빼고 사모님과 둘이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사역을 가도 시차를 맞춰서라도 영상통화를 해서 두 분이서 기도하는 것,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HIM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세요. 가끔 한 번씩 이런 기도했다.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날 그 HIM 집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HIM의 사역이 전 세계 60개국이 넘는 나라에 퍼져나가고, 놀라운 사도와 선지자들이 연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추수,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들, 이것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니,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두 리더의, 두 부부의 기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60 중반이 되어 가신, 넘으셨군요. 60 중반, 이제 70을 향해 달려가신 그 리더가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부부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초청할 때에 이 놀라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는 씨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부관계와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대하는 태도로
내가 대하려는 씨름, 이게 음부의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에클레시아는 내가 세운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다.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세우신대요? 너희들의 오이코스를 세우는 것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참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당연히 하셔야죠. 교회를 섬기셔야죠. 근데 그것이 시작점이 어디서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오이코스를 예수님의 오이코스로 올려드리고 세워갈 때에 그 친밀함과 그 사랑과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흘러나올 때에 오버플로잉 될 때에 여러분들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이 인천 연수구 땅의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끝에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내가 이거 부부관계 얘기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부부관계에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되는 말쯤이라고,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남편과 아내. 근데 남편과 아내가 유일하게 독방을 쓰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결국 뭐예요? 나 개인과 남편과 하나님, 아내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워지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부 안의 사랑과 친밀함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들어갈 때 바울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에클레시아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이 땅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일에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저는 아직 75%니까 나머지 25%는 노력해서 얼른 만들겠습니다. 제가 저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손주와 자녀와 이모 삼촌과 집사님 권사님과 형제 자매와 청년과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하비스트로 에클레시아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도 말했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그냥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 형제 자매들끼리 알콩달콩 지내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 너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는 그 에클레시아로 너희들이 세워져 가는 거다 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역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읍시다.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첫째로는 나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그 친밀함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 성령을 초청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천 연수구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음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먹는 시간을 두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한글의 식구 얼마나 좋아요. 식구, 저는 이 단어 좋아하거든요. 같이 먹어야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먹는 시간이 그냥 음식 먹고, 한국 교회 전통이니까 그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가정의 삶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오이코스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아주 프랙티컬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가정 예배 했는지 매일매일
숙제검사 단톡방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김동석 가정 예배했습니다. 임진환 가정 예배했습니다. 올린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기도와 가정기도 이제 두 개예요, 여러분. 두 배. 우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오이코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의 벽돌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씨름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씨름이, 형제 자매 안에서의 씨름이, 교회 지체들과의 씨름이 단순히 돈 문제, 감정 문제, 관계 문제, 어려운 상황, 힘든 생각, 이 정도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지만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씨름임을,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씨름임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씨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